우리는 아브라함이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두려움을 느꼈고 또 그도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 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남방 5개 나라와 그리고 북방 4개의 연합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그 과정에서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매우 사랑하죠. 그래서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전장터로 나가는데 이는 용감하다기보단 무모한 결정이었죠. 상대가 한 나라도 아니고 4개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개인의 병사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투에서 이제 승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나라들이 보복성으로 공격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자기의 그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그를 부르실 때 자손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아들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금씩 연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고 홀로 고독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았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의 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리고 친히 그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매우 놀라운 약속이에요. 매우 참 귀한 약속인데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보라,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적용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자손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그 보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그 약속대로 자손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좀 특명스러운 것 같은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나 싶다가도 부르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편으로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지금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성취되거나 또 그 약속이 진행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만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마냥 좋은 반응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도 한편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듯이 믿음도 연약해지고 또 엄습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좀 나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많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에게 재차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제 그에게 도전을 더 심어주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상태고 또 나쁜 현실과 암울한 미래로 두려워하던 상태여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첫 약속과 비슷한 약속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을 믿을 만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고 이전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런 공식적인 언약식도 진행을 하세요. 읽진 않았지만
9절 이하의 짐승들을 쪼개서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거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으며, 또 온 세계에 믿음의 후손들이 있게 하셔서 정말 5절 말씀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 그대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과 현실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이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의지적인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를 주님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